오늘은 나무는 그 열매로 아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웃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품고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대신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비유와 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는 비유, 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보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고치는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려는 우리 속에 있는 자기의, 자기 공로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앞서 살펴봤던 이웃사랑, 원수사랑이지만 이걸 좀 확대해서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거나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고 얘기하죠. 나무의 종류가 그 열매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나무는 그 열매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성도들의 그 삶의 행위를 판단하는데 적용하고 계십니다.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결국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이제 다음 주면 올해 마지막 주간이 됩니다. 연말을 앞두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가, 어떤 좋은 열매를 맺어왔는가,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좀 더 주님 안에서 집중해야 되는가 라는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 합니다. 좋은 나무라는 것을 아는 방법은 그 열매를 보며 알죠. 좋은 열매를 맺는지를 보며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삶에서 드러나는 말과 행동,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선영접 후 회개입니다. 몇 달 전에 했던 설교의 제목이고 자주 강조하는 부분인데,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은혜 가운데 받아들인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선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선영접과 후회개를 거쳐 새롭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좋은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4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무의 본질이 그 열매로 드러나듯이 사람의 인격과 그 마음도 말과 행위로 반드시 드러내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과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일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 선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숨은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 앞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믿는 그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숨은 전제죠. 선한 사람은, 좋은 나무는 거듭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값없이 구원을 받아 거듭난 사람, 새롭게 된 자들이 바로 선한 사람,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본래 선성적으로 착해서 선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나무가 아니라 죄인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 회개하여 선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격과 마음의 태도가 거듭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된 사람입니다. 내적 성품이 이렇게 변한 사람은 그 마음의 창고에 선한 것이 쌓여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한 것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그러한 선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하려고 냉장고를 열면 재료들이 들어있죠. 그중에 내가 원하는 요리를 위해서 그 재료들을 골라냅니다. 끄집어냅니다. 우리가 냉장고에 들어있는 것을 꺼낼 수 있듯이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된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었고 그 속에 쌓인 선한 것이 자연스럽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43절, 44절의 비유처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없고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자연 원리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이 자연 원리에서 보면 반대된 상황의 열매를 맺죠. 그 악한 자는 그 악한 마음의 창고에서 악한 열매를 내는 그런 것들만 쌓였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이한 성품이 근본적으로 거듭나거나 새로워지지 않은 그 자연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 즉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온수 사랑의 열매, 이웃 사랑의 열매, 비판과 정죄 대신 용서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여객기를 타고 제주도 갈 때 그 비행기 타고 우주로 나가려면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은 비행기라도 우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여객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노력하더라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온수사랑과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단계까지, 차원까지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저번 시간에 살펴본 들보와 티의 비유와도 연결됩니다. 마음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큰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작은 그 지체 사람들의 작은 허물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죠. 그러니까 간이 커져서 남의 그 티끌 같은 그걸 보면서도 그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속에 있는 허물이 보지 못하고 그것이 다른 형제에는 자기 것이 반사되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인데 사실은 자기의 허물인데도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형제의 허물은 그런 의미에서 형제의 허물이 아니라 자신의 거듭나지 않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자기의 그 한 영역을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사실 자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의 성향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바로 보고 파악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나는 연약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허물에 먼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허물이 많은 것으로 어떤 형제나 원수들의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나도 그런데 너야 뭐 어떻겠냐 하면서 자비와 친절과 용서를 베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좋은 나무, 거듭난 성도임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이십니까? 선 영접 후 회개하여 거듭난 좋은 나무이십니까?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나쁜 나무이십니까? 나무의 허물을 캐기보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품고 친절을 베푸고 용서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나무임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라 다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나무인 거듭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마음의 선을 계속해서 쌓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가 좋은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마음의 선을 쌓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원론적인 부분부터 좀 다루고 나중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요 사이에 있는 한 과정을 결론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선을 쌓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선이 마음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큰 그림을 말씀드리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선이 쌓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46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4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46절부터는 이 평지 설교의 결론이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왜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제 따지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우선 너희라고 가리킨 이 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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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라는 말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호칭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한 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너희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열정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주여 주여 진정으로 주를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실상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짓된 신앙인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가짜다라고 이렇게 지적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자격이 있다, 그리고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에서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한 그 비유를 두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48, 49절에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을 짓되 땅을 깊이 파서 거기에 주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어떤 탕류는 비가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나죠. 강물이 범람한 그 상황에서 흙탕물이 막 일어나고 세차게 막 이렇게 집을 막 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4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집을 지탱케 할 만한 땅 아래 그 주춧돌 없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초도 다지지 않고 흙 위에 그냥 집을 바로 이렇게 올린 것이죠. 컨테이너 이렇게 올린 것처럼, 가건물 그냥 올린 것처럼 그렇게 올린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자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집 밑에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다면 마찬가지로 동일한 탕류, 이런 자연재해를 당할 때 쉽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하지만 결국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얘기를 하고,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들으나 실천하지 않는 성도의 삶은 결국에 가서 이렇게 무너져 내릴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존경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래서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의 삶의 끝자락에 가서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그 심판의 자리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짜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바로 마음의 선을 쌓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쌓은 선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말씀 순종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다는 어떤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말씀 순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을 쌓아가고 결국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내가 성도라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입증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서도 이번 주간이 이제 요한 1서인데 어제 이제 본문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성경책은 요한 1서지만 이 부분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보았습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가리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을 같이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관계 속에 있음을 확증한다, 그것을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통해 드러낸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자를 가리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안다는 게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나도 알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거짓말쟁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기도록 붙드는 그 말씀 순종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는 구원의 영역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 밖에 있는 사람임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2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 결과 성도는 구원으로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계명을 지키면 그분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풍성하게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온전함의 상태인데 이러한 온전함의 상태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알아본다라고 이렇게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한다는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행하게 된다라고 6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그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도의 삶의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계명을 지키는 그 온전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성도 역시 예수님을 따라 삶에서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평지 설교의 예수님의 말씀과 이 요한 1서 2장에서 얘기하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일맥상통함을 우리에게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듣고와 행하고 사이에 중요한 과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들은 후에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단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다뤘던 말씀을 갑자기 묵상이란 또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죠. 이를 거듭나야 좋은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마음에 선을 쌓아야 그 영양분으로 좋은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선을 쌓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 안에서 누리는 말씀의 은혜에 있습니다.
즉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마음의 선한 것을 쌓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쌓은 말씀의 선한 영향력으로 삶의 자리에서 말과 행동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들은 후에 실천하기까지 꼭 묵상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짧든 길든 꼭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 커피 자판기처럼 동전 넣고 밀크커피 버튼 딱 누르면 바로 커피가 딱 나오듯이 우리가 말씀 딱 들으면 입력되면 바로 순종으로 탁 튀어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중간에 묵상의 과정을 짧든 길든 깊든 얇든 꼭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주일 설교의 말씀을 들었다면 들을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가 된 그 말씀 구절이나 어떤 설명이나 적용점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죠. 아니면 필기를 한 것을 또 보고 또 보면서, 아니면 다락방 나눔 속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계속 되새기죠. 그게 묵상의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본인도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고민합니다. 어떤 날은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되고 깨달아져서 지금 내 상황에서 고민하던 바에 대한 답을 주셨구나 확신하면서 들은 말씀대로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실천으로 갑니다. 또 어떤 날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주일에 선포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확신을 달라고 주변에 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또 다락방 나눔 가운데 그 말씀을 나눔 속에 다른 지체가 나누는 걸 들으면서 그 말씀이 저런 뜻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서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 하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이 다 그 가운데 이게 묵상이라는 과정을 다 거칩니다. 우리가 묵상이라는 말을 안 붙이지만 사실은 묵상이죠. 또 성경 통독을 할 때 올해 성경 통독 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1독, 2독, 3독 이렇게 했을 텐데 중간에 포기한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 성경 읽기를 하다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단톡방에 올려서 서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붙들고 기도하고, 또 누군가가 생각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묵상이라는 것이죠. 또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큐티하다가 한 구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분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하루 붙들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일주일, 한 달 붙들고 낑낑대면서 그 말씀 붙들고 막 씨름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딱 정리가 되고 마음에 확신이 딱 서면 이제 딱 용기를 내어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딱 순종하죠.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칩니다. 듣고 순종하기 전에 이러한 묵상의 과정을 거칩니다. 짧든 길든 깊든 얇든. 그래서 그 묵상을 거치면서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한 후에 그 말씀 속에서 힘과 지혜를 얻어서 그 힘으로 탄력받아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과 교제 안에서 말씀의 묵상을 거쳐야 마음의 선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꿀단지에 꿀을 쌓듯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꿀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죠. 그 영양분으로 내 삶의 말과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그런데 말씀 묵상이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학교라든가 큐티학교라든가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초등부를 맡고 있는데, 그래서 초등부 시절부터 묵상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에서는 설교 시간에 초등부 얘기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좀 연말이다 보니까 좀 하게 됩니다. 올해 이제 매일 성경으로 우리 초등부 학생들과 함께 나눠주면서 올해는 우리 학생들이 가정에서 매일 성경으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하는 요 뿌리 내리는데 중점을 두고 계속해서 1년간 보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모셔서 우리 학부모들을 위한
큐티 학교를 열었고, 또 교사들을 위한 큐티 학교도 열었고,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한 큐티 학교도 열어서 아이들과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이 말씀 묵상의 중요성과 그 방법을 알고, 또 부모로서 교사로서 아이들로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강사들 불러서 계속 4월달 하고 2월달 하고 계속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뿌리 내리는데 막 그 과정들 1년 동안 해왔습니다. 사실 큐티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매일 한다는 게 정말 어렵죠. 그런데 초등학생들에게 그걸 요구하니까 쉽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60권에서 70권 정도 나눠주는데, 거기서 상이 좋으면 한 절반 정도가 합니다. 뭐 이렇게 햄버거 세트를 준다 하면 한 30명 정도가 다 했다고 막 올립니다. 근데 이게 달란트 준다 하면 한 10명, 20명으로 툭 떨어집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될 때는 막 이게 당근을 막 주다가 재정이 좀 떨어지면 이게 당근이 퀄리티가 떨어지죠. 책을 줬다가 달란트를 줬다가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주다 보니까 뿌리 내리는 과정들을 거쳤는데 이 당근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당근의 방법을 좀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 안 드는 당근으로. 내년에는 우리 선생님들도 개인적으로 하시겠지만, 우리 초등부 선생님이라면 매일 성경으로 큐티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 좀 부담스러워 하시겠지만, 내년에 섬길 선생님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채워지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분들과 또 기존의 선생님들하고 함께 매일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좀 씨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 그 매일 성경 큐티책을 주문했거든요. 아까 보니까 책이 왔더라고요. 20권 주문했는데 선물로 드려가지고 부담을 좀 드리려고요. 이렇게 한 권씩 드려가지고 내년에 같이 하자고. 그래서 뭐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다락방에서 모임하듯이 그런 방식인데, 주일날 이제 교사들과 함께 이렇게 모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사들과 함께 교사 모임을 할 때 먼저 정할 겁니다. 일주일 동안 큐티 몇 번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겠죠. 다 할 수도 있겠고, 자기가 정합니다. 정한 다음 또 요일을 정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요일을 정하면 자기가 한 만큼 큐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한 요일에 우리 교사 단톡방이 있으니까 자기가 한 큐티 내용들을 간단하게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큐티한 것을 또 올려서 또 서로가 함께 큐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고 끌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주일 교사 모임 시작할 때 주 일주일 동안 했던 큐티 중에서 기억나는 거, 생각나는 거 서로 간단하게 큐티 나눔하고, 또 내년부터 민수기 그 마태복음 이렇게 들어가는데 책이 바뀔 때마다 매일 성경 책에 보면 개관이 나옵니다. 같이 교사들하고 읽고 책에 대해서 같이 좀 연구하고, 그 다음 또 묵상할 수 있도록 돕고, 이렇게 교사들과 함께 큐티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이 과정들을 함께 훈련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왜 이렇게 하려면 낙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낙수 효과. 위에서 떨어지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교사들이 말씀과 씨름하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그 교사들과 함께하는 분반 시간에 아이들이 자기도 말씀 묵상을 하고 선생님들 말씀 묵상하고,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말씀 묵상하는 선한 영향력을, 교사들로부터 이렇게 낙수 효과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효과들을 끼치는데, 내년에는 이 방향을 잡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뿌리를 내렸다면 내년에는 세우는 이 과정들에 초등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말씀 묵상에 훈련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은 유치부도 QTI를 하고 있고,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매일 성경을 구입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성도 여러분, 이런 묵상을 어릴 때부터 잘 훈련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런 훈련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 많이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방식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자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내년에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맺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그 집을 주추 위에 지어서 탁류가 일어나고 삶의 고난이 닥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들은 말씀을 설교를 듣든 성경을 읽든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묵상을 하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들은 말씀을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설교를 듣고 좋았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마음에 담고 필기를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필기한 내용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묵상을 통해서 마음에 그 선을 쌓아가시길 소원합니다. 또 말씀 통독과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도 그러한 훈련을 하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힘써야겠다, 여기에 집중해야겠다, 이러한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